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C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아빠와 아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아빠의 이름이 홍성원, 아들이 올해 15살 된 홍원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 홍원기가 성장 과정에 몸에 신체적인 이상이 있음을 발견을 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5살 때 교회에 출석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좀 아이가 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병원에 그 희귀 소화병 그 진단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진단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소화조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달에 아이가 9살 때. 소화조루증 환자는 대한민국에 오로지 원기 한 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희귀 질환을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소화조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성장을 하는데 7배 빠르게 성장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기보다는 노화가 7배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과 아빠의 나이 차이는 30살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들의 성장과 시간의 속도는 아버지보다 7배 빠르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미랄 두대 중학교 3학년인데 아빠와 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세상에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하늘로 귀천하는 그런 시간. 순서가 바뀌는 고통.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라 자연의 시간을 따라서 그냥 그 순서대로 시간을 따라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들의 성장의 속도와 노화의 속도가 7배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은 아빠보다 더 빠른 곳 달려서 더 먼 곳에 이 아이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보스턴에 가서 치료하게 진단받으러 갔을 때는 아이의 생명이 15살이나 17살이 마지막일 것 같다. 2차 성징이 시작이 되어지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지금이 벌써 15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희귀 질환이고. 맨 처음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장 큰 고통은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해석과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나하고 가깝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함께하거나 기도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 너희들이 해석을 하고 왜 처방전을 내리는지. 그것이 아버지인 이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쉽지 않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면서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스턴 병원에 가 진단받았던 15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15살이 된 겁니다. 이때 아빠가 자기보다 시간의 속도를 빨리 달리고 있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7배의 시간을 더 빠르게 달리고 있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그때 아빠가 한 가지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원기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탈문맥을 했거든요. 문맥과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조금 높은 시점에서 그 모든 상황과 문맥을 살피면서 초연결, 초융합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에 지나온 뒤안길을 성찰하거나 돌아보지요. 저는 제가 5년 전에 이 더하임을 하고 5년 차를 지내면서 자영업의 생태계에 제가 뛰어들으면서 저는 저의 몸이 이 시 공간이 이 자영업의 생태계에 저는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함부로 다른 곳을 어디 갈 수 없어요. 시간이 돈이 된 사람이었기에 제가 일하는 것만큼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몸은 이 자영업의 시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경험은 저의 몸뚱아리는 자영업의 시공간에 갇혔는데 영혼은 오히려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자유롭지?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빛의 파동이 언어화되어서 제 영혼의 심령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간 전임 목회할 때 그때를 살펴보면 그때는 제 몸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시간도 남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몸이 자유했기에 갈 수 있었고, 근데 그때 전임 목회했던 한 2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는 몸은 자유했는데 시공간에 자유가 있었는데 내 영혼이 무엇인가의 심리적인 줄에 잡혀있고 억압되어 있고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했던 내 영혼의 모습이었음을 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시선이라는 것이 바람이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놓아져 있는 제도, 관성, 타인의 시선과 온도, 그것에 갇혀 있었던 저의 영혼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타인의 시선과 그 온도를 느낄 때 제 영혼이 타들어갔거든요.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 고지가 왔을 때 그 죽음의 세계에 있는 이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했을 때 엄청난 열로 말미암아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남겨진 채 그걸 성분 검색을 하면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원소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저의 영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관성, 타인의 시선의 온도, 열기, 그것에서 제 영혼이 완전 산산조각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잃어버릴 정도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배에서 내 속 영혼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정신분석학과 칼 융, CG 융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신학교 교수님이 그 칼 융에 대한 전문가이셨어요. 나름대로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제가 자영업의 생태계에 와서 칼 융과 정신분석과 공부하는 것은 제 영혼에 다가오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이 배가 내 영혼에 있는 셀프, 자기를 말합니다. 칼 융은 자기와 자아, 셀프와 에고를 분리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온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시공간에 시간 밖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을 따라 사실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대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군중들과 대중들의 심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광장을 떠나서 밀실의 공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기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영혼의 인식을 가진 사람만이 불타는 광장의 욕구를 떠나서, 욕망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밀실의 공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타인의 시선, 세상의 제도, 그런 많은 것들이 저에게 주입해주고 있고 그냥 살면 노출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시점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재구성을 하여, 그리고 이제는 그걸 독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삶의 여유도 생겼고 에너지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역량이라는 것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과학사, 문명사 이거를 시공간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상대성 원리예요. 특수 상대성 원리까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인 줄 알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아인슈타인이고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근데 과학적으로, 과학사와 문명사적으로는 그것이 맨 처음 요동된 시점이 1560년대, 1600년대였습니다. 그때 갈릴레이가 등장했지요. 그가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가 했던 것은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지지했다는 것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은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해에 가서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을 봅니다. 일출을 볼 때 아는 가족과 지인과 말할 때, 야, 봐, 저 바다 수평선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 서해에 가서, 야, 저 지평선에 노을을 물들이며 해가 넘어가고 있잖아. 우리의 눈에는 해가 떠오르고 해가 바다 위로 서산 너머로 넘어가는 거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을 알지요. 태양이 움직이는지 지구가 움직이는지.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석양 너머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우주론에 굉장한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면
모든 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땅이 가운데 있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어떤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승급이 있고 권력 구조가 이렇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우인 것 같지만 우에서의 시점에서 보면 아래가 되네요.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시간, 관점, 어떤 가치관, 세계관,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르네상스가 오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 우주관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세계관과 시간관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인간은 계급이 있었어요. 성직자, 평민, 노예, 양반, 평민, 상놈. 그런데 이런 우주론이 바뀌면서 그러면 사람은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 모두가 다 관점에 따라 다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일 뿐이잖아. 근데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권력자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않아? 하늘을 왜 내 멋대로 왜 관찰하는 거야? 여러분, 2009년도가 갈릴레이가 400년 전에, 그러니까 1609년에 갈릴레가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망원경이 개발했는데 망원경은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지 하늘을 관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평창 올림픽에서 그 드론으로 별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종 때 이미 대한민국은요, 하늘을 관찰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늘을 관찰하지 않고 하늘에게 묻지 않고 누가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늘을 관찰하고 망원경으로 하면서 모든 걸 관찰하고 탐색하면서 시공간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죠. 태양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이단이야.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이단이야. 그러면서 중세시대 때 재판을 한 겁니다. 우주의 당연한 질서, 진실이 갈릴레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범죄 행위였고 이단이었고 죽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이제까지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하고 탐색을 하고 한 다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 많은 그 여지와 숨을 불어넣어준 것이 요즘엔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자연과 문학, 요즘에는 심리학도 배우고, 그리고 제 몸으로 여행도 하고. 근데 여기에 가장 먼저 제게 숨을 불어넣어준 것은 문학 작품이었어요. 예술 작품, 문학 작품이 저의 경직된 저의 몸 가운데 따뜻한 삶의 토닥임처럼 다가왔고 저에게 온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그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한강 측, 그 한강이 하류에는 북한 측 수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한강의 이쪽에서 그 그물 어로 작업을 하는 한 어부가 그물이
그 모터가 그물에 걸리면서 흐름과 떨림을 따라서 남한으로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간첩이 아닌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하죠. 그때 이 떠밀려 내는 어부는 말해요. 나는 간첩 아닙니다. 나는 그냥 어부일 뿐입니다. 북한 땅에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남한 측 정보원이 말해요. 너는 질문하지 마. 너는 질문할 권한 없어. 내가 묻는 거에 너는 답변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거 다 써. 그런데 여부가 북한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너는 질문하지 마. 내가 묻는 대로만 너는 답해.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려요. 진짜 인생에 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는 것은 외부에서는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그러함,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내 속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질문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문명의 생태계, 종교 문명의 중심지에서 이탈되어 자영업의 생태계에 와서 저는 변방의 자발적 외곽주의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감사한 게 중심이 있을수록 중력이 강해요. 땡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외곽주의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의 고유한 울림과 이 떨림을 따라서 질문을 해요. 저는 이제 소수자가 되었죠. 근데 이곳에서 호기심 가운데 많은 실험과 검증과 탐색이 가능한 겁니다. 전의 중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등용되기 위해서 숨차며 막 달려갈 때는 질문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자아의 욕망, 자아 실현을 향해 달려갔거든요. 근데 벗어난 시간에 고요한 자기의 울림, 셀프의 울림이 들린 순간 질문하는 겁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습니다. 배경이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십자군 전쟁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300년 동안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탐욕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군과 무슬림과 중세의 기독교가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극심하게 한 200년 동안은 치열하게 싸워요. 그 전쟁에서 무슬림의 수장이 살라딘이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는 그 살라딘이 이끈 무슬림이 승리를 합니다. 기독교의 수장이 발리안 십자군의 수장이었는데 협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옆에 있는 다른 나라에 안전하게 보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무슬림에게 넘겨주고는 그 중세 기독교인들이 그걸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협상과 그 예루살렘을 양도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국가 간에 종교 간에 협상을 하게 될 때 대화를 합니다. 발리안이 말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 근데 너희에게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성지죠. 성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발리안에게 예루살렘은 모든 것, 성지, 내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걸고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건다는 건 모든 걸 걸었잖아요. 내 모든 것이 거룩한 땅에 있기에
여러분, 거룩한 곳은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 곳. 때로는 그것이 일터일 수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박탈당할 때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이 그곳에 있게끔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발리안이 물었을 때 자신에겐 모든 것인데, 이때 그 무슬림의 수장은, 이 살라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맛이 제 마음에 들려요. 아, 내게는 이게 모든 것이었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제가 목회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게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때로는 이게 모든 것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저는 저에게 전임 목회할 때 이 예배당에 있던 이 자리가 모든 것이었어요. 성창교회 죽음의 사건을 받아들이며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진 곳.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죽을 것 같았죠. 왜? 그게 에브리띵, 내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했을 때 내 존재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all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원이 지나고 더 높은 시점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적인 시점에서 전에는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게 고정되어 있지만, 우주적 시간 가운데 시간 여행과 공간을 이동하며 보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우측이고 좌측이고, 이거는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바테이라는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천국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농부가 하나님의 나라 발견한 이유는 지금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혼신의 이름을 다하여 일하다가 보니 그곳에서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일상의 삶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시고 세마포에 옷을 두시고 성령이 되셔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셨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앞에 섰어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르라, 건넌다. 근데 건너다는 아바르가 아바드와 같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면 그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을 따라 흘러 가고,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나는 더 많은 친구 만나고 싶어서 바다로 간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이 되어 흐르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요. 그 바다에 갔을 때 새로운 존재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만나고, 그 바다의 물이 제 영혼에 흘렸던 피땀 눈물이더라고요. 피땀 눈물이 샘이 터지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찰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모든 생명이 연합되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생명의 근원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산어보를 정약전이 썼거든요. 근데 그가 흑산도의 앞바다에 그 어류 도감을 다 만듭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오리, 홍어, 참돔, 짱뚱어 그 모든 걸 관찰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식량을 삼을 수 있고 더 많은 걸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말해요. 야 이놈아! 물고기는 용왕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1800년 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용왕님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바다 앞에서 막 구슬 했잖아요. 용왕님이 잘해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며 거기에 창대는 가오리를 잡기 위해, 홍어를 잡기 위해 가오리와 홍어가 되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해봐요. 그 가오리와 홍어, 참돔이 그 귀를 가지고 어떤 바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근데 그걸 사물을 잘 관찰하니까요. 그런 지혜들이 내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몸으로 배웠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갔다 왔던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불신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 마음에 악평을 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막 애곡을 하죠. 막 애곡을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말 좋은 땅이라 우리가 가자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과학을 공부하고 소리와 파동과 진동을 공부하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그 마음의 울림, 배가 달랐대요. 그리고 온전히 따랐대요. 그 온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밀레이 아하이 야훼라는 겁니다. 밀레이 아하이 야훼. 충만하다. 밀레는 충만하다, 가득하다. 빈틈이 없이 꽉 찬 상태. 야훼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온전히 따랐다는 구약성경에 8번이 등장해요. 갈렙에게 6번,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32장 12절에 1번, 다윗에게 1번. 밀레, 충만하다. 근데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소리예요. 소리는 여러분 지금 공기의 이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되어 여러분의 이 귀를 울려서 언어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이 안에 충만해요. 여러분 이 파동에서 주기율, 어떤 원칙을 발견했을 때 그게 진동이 되고 언어화가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소리 주기율표가 언어화된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염려의 소리, 불안의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눈에는 광야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충만하기에, 그리고 내가 그걸 보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흔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시편 1편, 2편, 그리고 시편 149편, 145편. 시편 1편은 토라의 요약이고, 그리고 시편 2편은 네비임, 예언서의 요약이거든요. 그리고 149편, 150편은 케투빔이 어떤 건지를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따라서 제 나름의 코딩 방식을 따라서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웃는다. 하루는 입맞춤이다. 마음의 시선이다. 음색의 울림이다. 자기 성정대로 자라지 못해 가지 잘린 소나무. 본능의 떨림을 거세당하고 주인 품에 갇힌 동물. 외부 세계 꾀에 현혹되어 자기 감시하는 그대. 영혼의 진동에 멈칫 나비소리 탐색을 하며 고요한 자화상을 그린다. 양날 가진 칼로 관성의 드렁치기 얽힘이 끊어지지. 궁창에 새순의 호흡소리 가득하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매혹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 길을 걷고 멈추고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지금 여기를 내 인생의 관성에 얽혀있는 많은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거룩한 예배의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내 영혼의 날갯짓을 통하여 하늘로 비상함이 아니라 알바트로스처럼 이 거친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날개를 펴고 바람, 기류를 이용하여 더 높이 하나님께 하늘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가 우주적 시간관을 가지고 내 속에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시원함을 느끼며 더 큰 바다로 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디자인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 증인들과 연합하며 업계동무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공간을 지키는 예배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심에 살다가 자발적 외곽주의자가 된 다음에 제 영혼 안에 미세한 떨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영혼의 떨림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그 떨림이 진동이 되고 주기 이유를 찾는 순간에 언어화되었고 그때 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기다리는 몸, 장망성에 거주했네. 별이 보이지 않는 재앙의 공간.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지금은 숨 쉬지만 내일의 숨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네. 성에서 엑소도스, 들판에 서는 두려움. 너무 먼 길을 빠른 시간에 이주하여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네. 몸이 너무 빠르게 와서 거꾸로 영혼을 기다리는 몸이 되었네.
호기심이 생길 때 생존이 급했기에 스스로 생각을 검열했네. 스스로 숨 죽이는 자기 착취, 유령이 되어졌던 몸, 어느새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몸이 숨을 쉬고 소리가 낭낭해지고 천번의 날갯짓을 하며 거센 바람에 질문의 날개를 펴내 그때마다 생기는 근육, 몸짱되어 영원히 누리는 자유. 하나님은 더 큰 자유를 끊임없이 바람을 통해서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산산조각의 쓸모, 기대 이하, 기대 미만, 기대 이상, 기대 초과, 줄에 서기 위해, 선을 통과하기 위해 숨을 참고 가다듬는다. 계단의 정상에 서니 싱크홀에 쉬면 나는 떨어져 빠져든다. 그대 싱크홀에서 떨어지지 않네. 그대는 줄에 잡힌 꼭두각시, 줄에 잡혀 있지 않은 이 몸이 좋네. 산산조각난 밑바닥, 산산조각난 몸을 꿰매 고유한 무늬로 조각보되니 몽상이 상상되고 상상 이상 상상 초과, 아무도 모르게 오롯이 홀로 웃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산산조각난 것 같은 파편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별자리 되게 하셨고 은하수 만드셨고 그 별을 보며 춤추며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빛을 잃은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새롭게 시공간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고유한 나만의 춤을 추며 그 시간을 공간에 배틀질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늬,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소유됨의 증거인 스티그마를 일상 가운데 피땀 눈물로 전묘화를 그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